예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해서 5월 첫날입니다. 5월 첫날 이렇게 귀한 새벽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골로새서 말씀이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불과 4장으로밖에 이루어져 있지는 않지만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정말 골이 아플 정도로 공부하기 힘들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만큼 이 골로새서 말씀 자체가 주고 있는 그 의미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직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신학에도 조직 신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신학이 있는데요. 그 신학에서 기독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독론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골로새서 말씀이 이 기독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그 질문을 던지고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장과 2장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3장과 4장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전체적으로 쓴 그 서신서의 전체적인 그 대부분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그 교리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고, 뒷부분에는 윤리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론과 적용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사도 바울 서신서의 대부분의 그 구조입니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장과 2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3장과 4장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골로새서를 포함한 모든 바울 서신의 그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아는 것과 사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하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기 위해서는 결국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아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일단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그 아는 것을 삶으로 연결시키지 못한다는 더 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심한 오해를 받는 것도 왜 그러냐? 바로 아는 것도 안 되고 아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오해들, 그리고 이 모든 외면들이 우리 가운데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어떤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한 그 행동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당시 많이 알고 있었다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그대로 지금도 역시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못 박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다움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우리가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시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이 5월의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 골로새라는 지역에 세워진 그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세워진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은 에베소라는 지역과 골로새라는 지역은 아주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공부했던,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그 에바브라는 사람이, 그 사도 바울 밑에서 공부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로 건너가 가지고 개척을 한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는 복음으로 거듭났어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거듭난 신실한 형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늘 말씀에도 증가하고 있다시피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고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딜 가든지 간에 이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골로새 교회는 나의 기쁨이다. 여기는 나의 감사거리다. 나의 자랑거리다. 이렇게 매일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억울하게 들어간 감옥에서도 그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이 골로새서가 쓰여질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그 어려움이 뭐였냐면 바로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고 또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였고 또 사도 바울의 감사 제목이었던 골로새 교회가 심한 어려움 가운데, 이단으로 인해서 심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들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들의 그 공격의 내용을 딱 뜯어보면은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죠. 즉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주고 그것을 믿게끔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교리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교리에 빠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대표적인 이단들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와 또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우리 신천지는 아주 근처에 있고 하나님의 교회는 저기 금당 쪽에 있었는데 요새 지금 이쪽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런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이단들을 보면은 결국 그 가장 중요한 교리적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만 알고 있으면 사실 그런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그런 거짓된 이단에 우리가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는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신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을 재림주,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하나님의 교회 교주인 그 장길자라는 여자는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어머니 하나님. 그래서 이단들은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부정, 그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통해서 자신들의 교리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주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골로새 교회 역시 이런 이단들의 공격을 당시 받게 되었는데, 이런 위기적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로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이 골로새서 전체적인 내용 중에 가장 시작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시작이 되는 부분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인사와 기도입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쁨이었고 자랑이었고 감사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음을 들었을 때부터 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했던 이 기도는 단순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사도 바울이 했던 이 기도의 제목들을 좀 유심히 좀 살펴보고요. 날마다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항상 승리하며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볼게요.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영적인 특성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성경을 믿음 없이 본다. 우리가 성경을 믿음 없이 본다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될 뿐더러 성경 자체가 전부 다 거짓말로 느껴지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멘이 안 되면 그 뒤에 있는 2절, 3절, 4절, 5절 다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아멘이 안 돼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하는 순간부터 그 뒤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아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지식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믿음은요, 내 노력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은혜로 부어주실 때 우리가 아멘이 터져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것과 함께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시는 그 열망이 함께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망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이끌어주고 결국 오늘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영적 열매를 맺고 자라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지식을 갖고 그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를 강하게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한 삶을 자꾸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자라갈 수 있도록, 왜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으니까. 알아야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를 알아야.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뜻과 그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모든 순간 기쁨이 넘치고 모든 순간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을 봐도 나와 있고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충분히 증거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그 모든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변함없이 그 마음속에 담겨진 귀한 사도 바울의 어떤 기준이었어요. 삶의 기준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고 그 마음으로 인하여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고자 애를 쓴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마음속에 무엇가 생겼느냐, 기쁨이 생길 수가 있었어요. 감사함이 생길 수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그는 모든 순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현장은 사실 지옥과 같았어요. 늘 고난이 있었고 늘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현실도 사도 바울을 막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그는 그 순간에서도 기뻐했고 그 순간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환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여러분 가운데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죠.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욱더 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품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게 되고, 그 지식이 늘어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오늘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힘입어 강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들이 처한 고난도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강하게 원했어요. 간절히 원했다고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고난이 닥칠 때 쉽게 낙심하고 쉽게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은 고통스러운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고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견딜 수 없을 때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어두울 때 빛을 주시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솔직히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패배하는 거예요. 계속 지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매번 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감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매번 지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냐고요. 매번 지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냐고요. 결국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결국 오늘 말씀에 증거하고 있다시피 그때 권능이 임하고 모든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벌써 5월이 됐어요. 시간이 굉장히 빠르죠. 지금 우리는 얼마나 변화되었고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혹시 아직도 이전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변화와 성장은 오직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을 때 변화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과 같이 우리도 함께 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결국 어느 순간 우리가 변화를 보게 될 것이고 성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사실을 꼭 잊지 말고 오늘 5월 1일입니다. 5월의 첫날 함께 이렇게 같이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사가 온전히 넘쳐나는 우리 5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